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 57쪽 찾으신 줄 알고 20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며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며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성령 회방죄 오늘 나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뭘 얻어요? 사하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히 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준비는 안 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한대요.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렇게 나오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 다음 읽어보세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다르지요. 교회에서 성경이 주께서 말하는 죄는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는 누구를 증거해요? 그렇지. 그러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뭐 하는 거? 회방하는 거, 막는 거, 방해하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29절 모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막는다던가 이런 거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섭죠. 뭐가 무서워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막는 것.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제 알았다니 그만하세요. 이게 성령 회방죄야. 아들아 너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예, 아가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그만 얘기해. 우리 딸한테. 엄마한테는 할머니 뭐 손녀 딸이 되지만 나한테는 딸이에요. 내 딸 내 맘대로 하게. 이제 그만 교회 데리고 다니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끝나는 거예요. 20절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요. 이제 식사를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의 친족들, 부모 형제들과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왜 찾으러 왔느냐? 이는 그가 뭐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쳤어. 그러니까 그 소식이 바리새인들의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되어 예수님의 고향 땅 나사렛까지, 고향은 아니에요. 거기서 나서 길러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요. 어쨌든 그가 미쳤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예수님이 과연 미쳤는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저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는 거야.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같은 끼리끼리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서로. 그래서 24절,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냐. 우리 여러분들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내부의 적이에요. 외부의 적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죠. 이번에 팔레스타인 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요,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미사일이나 모든 무기로 공격할 때는 예루살렘 시스템 안에 군사력이 미리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지점을 먼저 타격을 해버려요. 근데 이번에는 1700발인가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져 버리니까 그게 무력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공망이 뚫린 거예요. 이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나라의 군사력도 북한은 지금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는 무기보다 몇 배 정도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가 강한 포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미사일이 날아올 때 딱 날아가서 국내에 떨어지지 않게 가격하는 거예요. 그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을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전 정권 때 그 공약이 조금 이게 허술하게 되어 있고 진지도 파괴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놀란 가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서울이 아니더라도 동두천 포천에만 포탄 하나만 떨어져도 아수라장 된다니까. 우리나라 성품상 그래. 민족의 성품상 호들갑을 잘 떨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난리 납니다 이거.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걸쳐갈 건 없어. 왜?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요. 에? 그러는 거예요. 미군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렇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거기 누가 있잖아. 요번에 지중해 함대를 지금 제일 세련된 그리고 가공할 무기를 갖추고 있는 항공모함을 급파했잖아. 그럼 여기서 또 장난질하면
뭐 또 올만한 게 있긴 있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결론이 그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아니 내가 바알셉을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가 하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분쟁하는 거 아니냐. 서로 분쟁하면 피차 망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닳지 못하리니. 한 가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안심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사단 마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예요. 그는 창조주예요. 그리고 바알세불이든 사단이든 마귀든 이거는 피조물이에요. 싸울 거리가 된다 안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령 회방죄가 뭐냐. 성령은 아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죄가 뭐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아까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그가 증거하는데 죄의 심판내어 증거한대.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뭐냐.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이만희나 안상홍의 안상홍 장길자 이것들은 성령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보혜사래, 자기네가 구원주래. 이런 것들이 구원파 내지는 JMS 정명석 이런 것들은 정말 성령 회방죄에 그들은 걸려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럼 기독교 안에는 괜찮으냐? 아니에요. 오로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령은 누구만 증거한다고요? 그렇지.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만 증거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 대형교회들이 그렇거든요. 위험한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런 사상들이. 정광훈이가 어느 한 부분은 필요해. 그런데 그 아들 전 에녹 그 아들이 전에녹이에요. 전에녹이가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혜사래. 정광훈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보혜사래. 이거는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거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에녹이가 보혜사래. 그럼 자기 아들 전에녹이가 보혜사면 자기는 뭐라는 거야? 성부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야.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몽둥이로 또 막대기로 이사야 10장에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은 도끼로 톱으로 사용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타까운 거죠. 쓰임받고 버림당한 나. 삼성 비전에 있을 때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가룟 유다도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해요. 쓰임받고 취함을 당하는 자. 두 여인이 매를 갈매 있음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은 다 해. 김정은이도 하는 거고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쓰임받느냐 들림받느냐 버림당하느냐 단으로 묶어서 불못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할 게 있어요. 우리가 성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조심히 다뤄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부활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민족이 민족 자기네끼리 분쟁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서 어떻게 나라가 설 수 있느냐?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한수 하나 떠놓고도 우리 조상 다 그렇게 안 한 조상이 어디 있겠어? 에? 무슨 뭐 천하 대장군, 지하야 장군 뭐 이러면서 다 그 느티나무에 새끼줄 꼬고 거기에다가 청색실, 홍색실 가고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안 한 사람이 우리 조상 중에 거의 없을 거요. 예.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신령한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뭐 할 자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저 귀신의 왕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어. 그랬더니 서기관이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한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에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의 왕으로 메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예수가 너의 왕이야. 예수가 너의 주인이란다. 예수가 너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어. 이렇게 하는 자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들 봐요. 성령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을 힘입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죽어도 못 믿겠어. 내 권사인데도 의심이나,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지. 예수는 나의 주인님이야.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메시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늘 만나면 가르쳐줘야 돼요. 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둘째 놈에게 너 누구 백성? 제가 그저께인가 만나서도 너 누구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 뭐 들으셨잖아요. 그게 조금 더 크면 그리 쉽지 않아요. 점점 성장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 아가야, 할머니는 하나님 백성인데 너가도 하나님 백성이라 늘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게 겸용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성령 외병제가 뭐냐? 어머니 그런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야, 이 부분만큼은 엄마한테 맡겨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주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다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공부 많이 하면 더 시인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오늘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에 내모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우리가 고난, 이런 환난 좋아하는 사람 없죠. 육을 갖고 있는 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자, 1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징계를 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다. 버리운 자나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아. 그러면서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어떤 길로 가게 하려고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곧은 길 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광야에서 40년간 살아요. 아니 고생을 400년간 했는데 또 나와서 광야길을 걷게 해요. 그들에게는 그게 징계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곧은 길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곧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삶에 잘 나가다가 망했으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 예수님을 좀 멀리 했어. 근데 망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그게 고침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예요.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뭐밖에 하려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고침받게 하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나의 주인과 나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한 번 더 볼까요? 42편 고라자손이 한 노래인데,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게 해? 갈급하나이다. 그래,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막에, 광야에 나무가 심겼는데 물기를 찾아 뿌리가 1km에서 2km까지 뿌리가 뻗어나갔대잖아. 우리가 보이는 거는 나무인데 그 뿌리가 땅속에서 1km에서 2km까지 물을 찾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어떤 곳을 원하느냐? 항상 은혜의 자리. 여기에 시냇가에 물된 동산. 그러니까 물을 비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저분이 뭐 은사는 많아. 저분이 뭔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쉽게 생각해. 말씀 듣는 일을 쉽게 생각해. 그럼 제 속으로 그런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뭘 보면 아느냐? 진리를,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사슴이 그렇게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야. 부활의 영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외방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생존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이 종일 나더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거죠. 음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니. 오늘 우리는 수요 예배가 있어요. 금요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어요.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뭐 했다고요? 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것 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소리를 들을 때
놓치지 않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그냥 훅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듯한지만 마음에 담아요. 누구처럼? 리브가가, 야곱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마음에 뒀다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얘기할 때 마음에 뒀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아까 부른 찬양 있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어린 5살 6살밖에 안 된 어린 아기가 이 찬양 부르잖아요. 난 예수로. 뭔지 알고 부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만으로 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작은 자의 소리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귀 밖에 이게 싹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경이 어디 쓰여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온 정신이 누구에게 관계에 있는가? 그러면 그 쓰여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온 정신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네. 목사님, 그 치약처럼 생긴 클렌징, 이거 피부 닦는 거 있잖아, 얼굴 닦는 거, 폼크렌징이에요. 그 안 사용해 보셨죠? 어떤 분이 사용해 봤나 봐. 너무 좋다고. 네. 목사님 더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다 없어요. 그렇죠? 이은환 집사님 다 날라줬잖아. 없어. 그게 머리에 탁 꽂히는 거야. 그거 다 없어요? 하는 말이. 네. 하나 있어요. 사모님이 저 주시고 있어요. 아, 그건 좋은 건데 왜 안 쓰시냐고. 한 번도 안 써봤다며 지금. 아, 신경 쓰지 마시고. 네, 한 박스가 이제 이번 주 2, 3일 내일 와요. 네.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말은 안 하겠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지나간 말도, 만약에 예를 들어 어른 손주가, 사랑하는 손주가 지나간 말로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러면 그걸 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거를 그냥 지나가면, 장로님 진짜 할아버지 아니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전상수 권사님 마음에 두죠? 그렇죠? 생각나죠?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자나깨나 누구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늘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시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